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햇빛 사냥유를 주께 드린 magdala 마리아 온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영원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혜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주님의 삶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도 지켜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제껏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변화될 때에도
우리 앞에 조건이 바뀔 때에도 이전과 더 큰 어려움이 처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의지할 때 미리 준비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정말 주일학교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못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소멸되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전처럼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옵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생활이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 주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위에서 정말 저희의 믿음이 더욱 깊이 성장하길 바라오기 원하면서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혼신의 찬양 2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안 오는 기쁨을 나의 아리스옵소서를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늘도 우리 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충청연회가 4월 29일 목요일 금요일 신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 또 연회 대표께서는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선교회 충청연회 선교대회가 5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하늘샘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연회 대표는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봉경인 권사님 한 분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갑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갑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께 물드립니다. 11조 한기태 목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감상금 강종원 이정숙 권사님, 이혜경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권우익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황인성 김종희 집사님, 정영채 집사님 생일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꿈나무 감샘을 정아랑 어린이, 선교연금 유수님 집사님, 일천문제 박윤경 집사님, 오덕철 엄복희 성도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변화와 또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 늘 기쁨과 감사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정말 재앙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공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소원하는 마음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각각의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믿음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의 나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을 주님께 의탁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이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업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며 대를 이어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물질과 힘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곳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려가리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요즘은 많이 아동복지가 좋아진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고 체격도 좋아지고 또 학교에서는 체벌도 사라지고 그러나 보이지 않게 또 순환과 고통을 당하는 아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본성은 모습은 다를지라도 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본성은 아기일 때도 보여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선한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생후 6개월부터 부모의 심리를 파악하고 부모를 때로는 속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심리학자들이 4살 정도가 돼야 좀 남을 속이는 그런 복잡한 일을 두뇌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포츠머스의 레디 박사는 50명의 어린이를 관찰하고 또 부모들과 면담하고 하면서 생후 6개월부터 3살 사이에 아기들이 7가지나 되는 속임수를 사용하더라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기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거짓 울음 또는 거짓 웃음으로 부모의 관심을 끄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또 8개월쯤 되면은 금지된 행동을 일부러 하거나 또 부모의 관심을 딴 데 분산시키는 그러한
복잡한 속임수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2살쯤 되면은 벌을 주겠다면 위협에 대해서 할 테면 해봐라 하고 허세로 맞서는 그러한 기술도 구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레디 박사는 그러면서 거짓 울음은 아기들에게 나타나는 최초의 속임수의 형태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이런 기술을 통해서 관심을 끌려고 한다. 아기들은 엄마의 반응을 멈춰서 잠깐 보다가 또 그 행동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어른과의 차이라면은 어른들은 더 큰 도덕적인 의무를 진다는 것 뿐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생후 6개월부터 남을 속이는 법을 배우는 그러한 속임과 거짓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이동수 교수는 거짓말이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본능이 강해서 도덕과 양심과 순리를 지키려는 초자가 무너지면서 나타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욕심에 지배받을 때 양심과 신앙마저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4장 32절에 보면은 우리 4장 3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또 공유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모은 재산이라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러한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36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의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레위인 바나바는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혼납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바나바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나바의 헌신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당시 초대교회의 트렌드에 맞춰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토지를 파는 것은 좋았는데 그 소유를 처분하고 나서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막상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과 탐욕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처분한 금액을 사도들 앞에 두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하기를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요. 3절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은 아나니아에게 재산을 팔라고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처럼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게 되니까 나누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때로 우리에게 각종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100년 전 원산 대붕 때는 성령께서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러한 은혜를 받고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 일어서 가지고는 내가 언제 내 아는 사람의 지인의 돈을 떼먹었습니다. 또 무엇을 훔쳤습니다. 이러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재산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역사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나니아도 자기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너무 욕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명성을 얻고 싶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고 또 명성을 얻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구나. 자기의 토지를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평판을 듣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리질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필요할 때 쓰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명성에 대한 욕심이라도 내려놓든지 해야 되는데 명성에 대한 욕심도 버리지 못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싶고 물질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도 잘 보고 싶고 그 욕심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고 또 많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인정받고 싶고 물질을 소유하고 싶고 인간관계를 통해 더 얻고 싶고 이러한 끝없는 욕심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을 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승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때로는 신앙의 욕심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또 여러 사람을 찾아가고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욕심은 긍정적인 욕심입니다. 전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욕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욕심이 절제하지 못하게 될 때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할 때 식탐이 되고 절제하지 못하는 정욕은 색을 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절제하지 못한 욕심은 탐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의 14세기에 레이몬드 3세 동생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형의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동생은 왕이 됐지만 차마 형을 죽일 수 없어서 특별히 건축한 감옥에 형을 가두게 됩니다. 평소에 음식을 탐했던 형 레이몬드 3세가 만약에 몸을 줄이면은 당신은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다 하면서 이 칸막이를 조금 여유가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 창살을 당신이 스스로 나올 수 있다면 언제든지 당신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어 라고
공헌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식욕을 절제하면 얼마든지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절제하지 못하여서 점점 더 뚱뚱해져 갔고 결국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 먹지 말아야 될 때 그만 먹고 또 그만 자야 될 때 그만 자고, 우리는 이러한 절제가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성숙한 신앙으로 만드는 요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호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혼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충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한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를 징벌하셨는가?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아주 바치지 않은 사람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재산을 바치고 안 바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땅에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파노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과 같이 이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놀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바라보며 순간적인 놀람을 뛰어넘어 크게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신앙이야말로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도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망각하고 또 스승의 권위도 망각하고 권위를 망각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오히려 선생님을 폭행하는 그러한 경우를 또 언론을 통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이목은 신경 쓰면서 하나님은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사람들 눈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직하지 못함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참된 신앙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나 혼자구나, 아무도 없구나, 그 순간에 진정한 자신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애쓴다면 그런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 길 가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욕설하고 못된 짓을 한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의 시대상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초대교회 때 이처럼 자기의 재산을 함께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이 제자들에게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제로는 유태인들이 헬라파 유태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면은 왜 원망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식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굶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많은 그런 공물을 거둬갔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독립을 쟁취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성도들은 자기의 재물을 함께 나눔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냈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 6.25 피난 시절과 같은 때라면 주님은 아마 우리의 것을 내어놓와 함께 어려운 자들과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의 시대는 다르죠. 누가 혹시 굶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이웃들을 속속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아, 저 집이 지금 어렵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시처럼 우리의 전 재산을 헌납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가 내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영을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는 다 내놓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자 청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귀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령께서는 그때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감동과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다 팔아서 내놓아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이 주시는 불편함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11조라고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11조를 꼭 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 왠지 해야 될 것 같아.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대대로 레위인을 위해 10의 1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색한 마음을 갖기보다 감사하는 마음, 사실은 우리가 전체를 다 내놓으라고 해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안 드리면은 꼭 이상하게 빠져나가요. 요즘 광고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사람의 그 관심사가 뭐냐에 따라서 인터넷을 볼 때마다 그 광고가 뜬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머리가 빠져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 샴푸를 보면은 야, 이거 좋겠다. 저거 보면은 야, 저거 쓰면은 머리가 날 것 같다. 뭐 이렇게 유혹을 받다가 그 유혹을 이겨내야지. 제가 절제가 잘 돼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저거 사면 집사람이 또 뭐라고 할 텐데. 그래서 절제할 때가 많습니다. 10의 1을 내가 하나님 것을 가졌다고 해서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만 안 좋아지더라는 것이에요. 그저 없는 듯이 살면은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세금도 우리가 내지만은 때로 그래요. 무슨 코로나 시국에 지방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간다. 불교 행사 또 이런 데 막 세금이 쓰이면은 야, 이거 뭐냐 생각을 하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 위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는 다 바치라고는 안 했지만 왜 이들은 그렇다면 왜 다 바쳤는가? 우리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금주와 금연이에요. 저는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90년대 초반에 그런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이제 형들이 있는데 제가 공대 신입생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 과 선배가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신입생 환영회를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 아들 김동호를 술을 퍼먹이려는 선배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제가 있던 테이블에 와가지고는 막 주지 마 하면서 막 실랑이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막 그러면은 더 막 먹이려고 하고 유난히 그런 선배가 있어요. 나중에 군대 다녀오니까 그 선배가 다 끊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옛날에는 많이 마셨지만 이제는 끊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을 들게 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더 그런 유혹이 있을 텐데 그러나 금주와 금연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어느 시사 라디오를 저는 많이 듣고 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프로에 나왔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가출 청소년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물론 못된 마음을 품고 집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때로는 돈이 떨어져 가지고 배고파요. 목사님 뭐 좀 사주세요. 하면은 이제 가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어떤 아이는 왜 성매매를 하면서까지 집을 나와야 되는가? 아버지들이 술만 마시면은 폭행을 하고 의붓아버지, 친아버지 딸에게 와서 겁탈을 하고 폭행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사는 데 있어서 음주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문화에 이 금주와 금연이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축복이 아닌가. 금주와 금연을 하면은
우리는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수십 년 이어온 습관이 어떻게 끊어집니까? 성령이 하셔야 되고, 성령이 명령하셔야 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술을 하지 않지만 간 수치 하나가 높은 게 있어가지고 간암 위험, 그래서 암 검사 받아라 하면서 건강검진 때도 나오더랍니다. 만약에 제가 음주를 한다면은 저는 아마 제 사명을 못 마치고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흡연도 그래요. 한때는 군대 있을 때 고참이 하도 그냥 괴롭혀가지고, 야, 뭐 저렇게 연기를 뿜어내면은 스트레스가 사라지나 궁금해서 해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야, 아침에 일어나면은 담배에 손이 간대요. 그냥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자동으로 손이 가고, 좋은 것도 모르고 피우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저도 혈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 갔다가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지금은 먹고 있습니다. 근데 흡연하면은 혈압도 조절이 안 돼요. 이 연기가 폐로 지나가고 식도 위까지 온몸 구석구석에 발암물질을 보내주는데, 안 그래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발암물질을 마시며 사는데 우리 생활과 전혀 관계가 없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이 흡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도 할 때 끊으세요. 아직 끊지 않으신 분은요, 기도하셔요. 한 달 10분에서 30분 꾸준히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바나바처럼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가장 주님의 뜻에 따라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감동하시는 말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왠지 나에게 불편함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의지로 버티기보다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재산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대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음주와 흡연으로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결단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바른 믿음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오늘의 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